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열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프리카로 가는 도중, 항해 도중에 해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해적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선교사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기껏 사명 따라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지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하시니까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그런데 다행히 뒤따라오는 영국 해군에 의해서 해적선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찾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니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습니까? 이제는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할 겁니까? 아이고 난 죽었네. 다행히 풍랑이 멎고 배는 아프리카의 한 해변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교사는 눈앞에 펼쳐진 정글과 막막한 환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선교를 보내도 하필 이런 미개한 땅에 보냅니까?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난 또 죽었네.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며 정글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정글 속에서 흉측하고 잔인하게 생긴 식인종들이 나타나서 그 선교사를 잡아서 끌고 들어갑니다. 선교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돈 벌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놀자고 하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제 식인종한테 잡혀 먹히는 겁니까? 아이고 난 죽었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너 아직 안 죽었다. 선교사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앞에 파란 돌이 보이느냐? 예, 돌이 보입니다. 그거 얼른 집어들고 추장을 향해서 힘껏 던져라. 이 선교사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앞에 보이는 파란 돌을 들어가지고 추장을 향해서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이 돌이 추장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서는 추장의 머리에 꽝 맞고 맙니다. 이 추장이 그냥 그 돌을 맞고는 아이쿠 하고 뒤로 벌러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제 진짜 죽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아직 괜찮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430년의 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감격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와 감격도 잠시 그들은 물 없는 광야를 3일간 걸으면서 지칠 대로 지치게 됩니다. 불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잊어버린 채 목이 마르다 이제 물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그들 앞에 큰 물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물 웅덩이에 뛰어들어서 물을 마셔댔습니다. 그러나 곧 물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마라였습니다.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쓴물 웅덩이였습니다. 도저히 그 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배를 움켜잡고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그것을 보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제히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듯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물 곁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써서 못 먹을 그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시게 됩니다. 그들은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꿀맛 같은 안식과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엘림을 약속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엘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엘림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인생은 마라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뱃속에서부터 마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쓴물, 죄악의 쓴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사 걸음걸음이 다 마라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자라는 매 순간순간이 어느 하루도, 어느 날도 편안하고 쉬운 날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마라의 연속입니다. 각가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갖가지 사건과 사고와 가난과 질병의 마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마라를 톨스토이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사람이 숲속을 걷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치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게 되는데 천만다행히 측면풀을 하나 붙잡고 서게 됩니다. 겨우겨우 측면풀을 붙잡고 견디고 있다가 힘들어서 밑으로 내려갈까 하고 밑을 내려다 봤더니 그 밑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여전히 사자가 혹시 올라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힘은 빠져가는데 뭔가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를 올려다 봤더니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측면풀을 갉아대는 거예요. 흰 쥐가 와서 갉아대고 흰 쥐가 들어가면 다시 검은 쥐가 와서 또 갉아대고, 아이고 이제 난 금방 죽겠구나. 점점 힘이 빠져서 지쳐가고 있는데 옆에서 웬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돌아봤더니 낭떠러지 바위 곁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한 입 찍어서 입에 댔더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잠시 고통을 잊고 꿀을 찍어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깊은 숲속에서 사자에 대해서 쫓기다가 낭떠러지에 걸렸는데 밑에는 독사가 있고 위에는 사자가 있고 흰쥐와 검은쥐가 의지하고 있는 줄을 하나씩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꿀을 빨아먹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 닥친 마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지독한 목마름으로 죽어가다가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 물마저 먹지 못할 쓴물이었어요. 그런 마라와 같은 인생, 사람은 누구나 지독한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마라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웅덩이에 집어 던졌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던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물 웅덩이에 던져진 나뭇가지, 인생의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그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십니다. 세상은 마라의 쓴물을 먹고 배를 움켜잡고 쓰러진 사람들, 구토를 하며 머리를 붙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은 우리를 영혼력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또 영혼의 문제 등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질병이, 깨어진 관계가, 돈이, 진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분, 쓸물이 없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 마라를 만난 우리 인생에, 쓴물을 만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 상한 심령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각가지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 점점 절망스러워가는 환경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쉼과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을 엘림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마라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 앞에 엘림이 곧 나타납니다. 그곳은 12물샘이 있고 거대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넓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꿀맛 같은 휴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림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엘림은 가나안을 향하던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쉼과 회복을 위한 은혜의 땅입니다. 그들은 엘림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막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이러한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친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주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고 그 엘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서 엘림은 어떤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엘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내 인생의 엘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엘베전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축복의 엘림, 은혜의 엘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인생길에서 새 힘을 얻는 엘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베전 중보기도 시간이 우리 성도 한 사람에게 응답과 치유의 엘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더 많은 엘림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이 약속을 삶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엘림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지치고 힘든 몸을 쉬게 하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림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기 법도와 율례는 아직 성문화된 문자화된 율법이 아니면 아직 계명이나 율법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계명을 정확히 받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때 상황 속에 필요한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그 시험의 결과가 바로 27절의 엘림인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회복과 시험의 엘림의 축복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26절에는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수많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지를, 순종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엘림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주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본문에 그냥 의라고 안 하고 내가 보기에 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 생각에는 옳은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바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의가 진짜 의라고 착각해요. 내가 주장하는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의 길이라고 걷고 있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분명히 옳다고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맞는지 주님 앞에 합당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의를 행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한 가지를 더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들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37번, 37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20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원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입의 말을 바꾸려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엘림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의를 행하는지 우리 입술을 지키는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엘림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건강의 쓴물, 물질의 쓴물, 인간관계에서의 쓴물, 사단 마귀가 주는 쓴물, 갖가지 재난의 쓴물, 수많은 쓴물들이 갖가지 만화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곧 마라라는 곳, 바로 그 뒤에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만나면 바로 그 너머에 엘림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 마라라는 곳으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는 낙타 걸음으로 2시간 거리였다고 합니다. 고난의 축복이 바로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바로 그 너머에, 그 언덕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과 쉼의 엘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엘림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들고 험난합니다. 멀고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인생의 여정에 엘림을 예비하셨고, 엘림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엘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나가고 그 엘림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통해 엘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엘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엘리전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엘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셨습니다. 쓴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치료의 역사, 치료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라 너머에 주님이 예비한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엘리전 교회가 엘림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엘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엘림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어떤 인생의 마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준비해 주신 엘림을 기억하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